우리는 지난주 온전한 회개의 한 방법을 이방의 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과 같은 그런 보좌가 없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우린 모두가 우리만의 왕좌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일과 또한 내려온 그 보좌에 우리의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니느웨의 말렉, 이 이방의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왕은 보좌에서 내려온 이후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리는 왕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왕좌에서 내려왔고 왕의 의복도 벗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왕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왕좌에서 내려왔고 의복을 벗었다지만 여전히 그는 니느웨의 말렉입니다. 그런 왕의 조서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늘의 명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말인즉 니느웨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강력한 말렉의 조서가 명령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왕이 이번에 내린 조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조서가 아닙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죄를 자복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상반부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니느웨의 왕은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최고위층부터 저 바닥에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므로 총체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강요하고 동참케 하는 일은 극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의 짐승의 용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 제공, 두 번째는 뭡니까? 식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짐승을 의도적으로 굶기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까지 왕이 금식에 참여시킨 것은 이 백성들은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이 성읍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다가만 8절의 후반부를 마저 보겠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그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 지녀온 그 삶의 급전환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대제국이 형성되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정복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그 포악성과 잔인함은 그 시대의 악명을 떨쳤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공포를 안겨주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강력함은 항상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그런 민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봐야 합니다.
니느웨의 왕이 지금 취한 그 행동을 볼 때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죄라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결국 니느웨 왕이 회개의 길에 섰다는 것은 자기 민족 아수르의 그 강포함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가 그런 사실을 조서로 공포했다는 것은 니느웨 성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은 이 죄악에서 함께 떠나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서 내려온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니느웨의 왕은 또다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그 왕자에 익숙했던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한다. 그 왕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삶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니느웨의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은 그 사실을 듣고서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잘못을 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분명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또한 누려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특권, 체험 그런 것들이 없어도 회개하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는 만큼만 깨닫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과 그 백성들이 행했던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죄를 위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로부터 금식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금식은 강포에서 떠나는 결단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전에 니느웨의 군대는 틈만 나면 주변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면서 전리품을 취했을 것이고 황폐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영토를 넓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그들의 그 포악함과 잔인성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중에 죄악을 품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죄악을 품지 않으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를 분명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니느웨 왕은 담대하게 백성을 위로합니다. 비록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왕은 말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분만이 하시겠지만,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왕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초석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이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조금 장황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치하려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 알랴 혹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그 순간만큼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엎드림이 있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성경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결정적으로 넘어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마저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아무리 큰 일도 늘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하필 목욕하는 남의 집 처자를 보게 된 경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직전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큰 싸움을 두고서 기도로 묻고,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그 싸움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함에 있어서 그때부터 자신은 빠지고 대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다윗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내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거대한 골리앗도 또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당당한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행보는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장에 나가지 않았으니 한가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시간에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기도라도 했다면 그날 밤에 남의 집 욕실을 들여다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는 또 많은 여자예요. 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끔찍한 범죄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왕됨을 지나치게 인식한 결과에서부터입니다. 다윗이 평소와 같이 그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그는 이 같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보았던 그 여인을 자신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취하게 됩니다. 일이 되려니 떡하니 아이가 생기게 되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더욱 은폐하기 위해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니 밧세바의 남편이라는 말보다는 다윗의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신하요 장군인 우리야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그런 그를 다윗은 죽게 만듭니다. 엄밀한 의미로 요즘 법정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살인교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바람대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사건은 스스로 자신의 왕좌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남용함으로써 낳을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여인을 가까이 두고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이후 밧세바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늘 그의 심장을 찌르는 송곳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스스로가 천하의 패권을 쥔 자로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다윗의 심정은 마치 야구장에서 딴짓하고 있다가 파울볼에 대갈통을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대갈통,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에게서 불륜의 씨앗이 태어납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지만 나단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아이가 이래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즉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전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뒤에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식을 입에 댑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전까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음식보다 더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기이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애통하던 왕이 아이가 죽자 바로 기운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런 이유를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22절 마지막에 누가 알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누가 알겠느냐고 고백하던 왕의 그 심정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지 말이다. 즉 그런 마음으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전장에 부하만 내보내고 자신은 스스로 왕권을 누리던 그런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도 보좌에서 내려와 의복을 벗고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을 맡긴 이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격변을 겪고서 얻은 아들이 죽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결정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심하셔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통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무정하심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뒤에 느껴야 했던 슬픔만큼이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신 은혜와 위로가 결코 작지 않음을 그가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알겠느냐?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의 왕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좌에서 내려온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떠남입니다. 다윗 왕도 니느웨의 왕도 모두가 자신의 왕좌에서 행한 것은 죄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왔고 이제 모든 것을 그분의 손길에만 의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면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입니다. 오늘 보좌에서 내려온 니느웨의 왕이 스스로 고백한 말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이 고백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